대한민국의 조용기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이 시간은 오늘 성의 클라이막스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50년을 하루같이 모든 열정을 불살라 복음 전파에 헌신해 오신 당회장 조용기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이제 목사님 나왔을 때 우리 모두 일어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할렐루야 박수로 목사님을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점심 잘 드셨습니까? 옆에 분들에게 주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인사해 주십시오. 제게도 축복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의의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1958년 5월 18일 고 최자실 목사님과 함께 불광동 산비탈 깨밭에 천막을 치고 교회를 개척하여 서대문으로 이전하고 또 여의도로 옮겨오면서 50년의 세월을 목회하고 이제 목회 일선에서 은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서 제가 전도하면서 살아온 과거를 간결하게 보고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로 바울 선생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시작은 영적인 전쟁의 시작이요 목회 생활의 시작도 영적인 전쟁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 전에는 마음에 갈등과 고통이 없었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생활에 갈등과 고통이 많습니다. 마음속에서 세속과 마귀와 싸우는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시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과 악의 영과 대결해서 싸우는 영적 전쟁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가져온 3대 재앙 속에 살고 있습니다. 미얀마에 왜 태풍이 불어와서 10만여 명이 생명을 잃나요? 재앙이 아닙니까? 이 재앙이 하나님이 주신 재앙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우리 조상이 하나님을 반역한 재앙이 영적으로는 죽음이요 생활로는 저주를 받아 가시와 응급기가 나고 이마에 땀을 흘려 먹고 살며 육체적으로는 병들고 노쇠하고 죽게 되는 3대 재앙을 이 세상에 가지고 온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에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와 같이 반드시 죽는 3대 재앙이 다가온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는 재앙 아래 살고 있습니다. 가시와 응급기가 나고 이마에 땀을 흘려 먹고 사는 생활고의 밑에 있습니다. 몸이 병들고 노쇠하고 죽는 재앙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재앙에서 정부도 과학도 돈도 우리를 구출해 내줄 수 없습니다. 이 재앙에서 우리를 구출해 올 자는 2000년 전에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사람 가운데 사시면서 사람을 대표해서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 죽음의 절망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올라간 것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값을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나 일생의 죄를 다 당신이 끌어안았습니다.
여러분과 나의 일생의 저주를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여러분과 나의 죽음과 영원한 지옥의 절망을 일생 영원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온갖 고난을 다 겪으시고 내가 다 청산했다고 외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선물로 주시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용서와 의로움을 주시고 물질적으로 축복과 번창을 주시고 치료와 영생을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면 우리의 영적 싸움에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 50년간 싸운 무기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50년 동안 어떻게 목회를 했느냐고 사람들이 많이 묻습니다. 물론 말할 필요 없이 하나님의 성령이 손을 잡고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50년 동안 목회해왔지요. 성령의 역사는 99.9%고 제가 노력한 것은 0,1%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보혜사로서 붙잡아서 이끌어 주셨는데 성령께서 제게 가르쳐주고 저희 손에 들려준 무기가 있습니다. 저는 이 무기를 가지고 선한 싸움을 50년 동안 싸워올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 무기가 희망의 삼중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전인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불광동에서 개척할 때 사람들이 너무나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렸습니다. 직장도 없고 수입도 없고 내일에 대한 희망도 없고 좌절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메시지를 전하게 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게 되면 하나님이 자녀로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범사에도 먹고 살게 해주시고 치료와 건강을 허락한다는 단순한 전인 구원인 것입니다. 아담이 전인 타락을 가져왔으면 예수님은 전인 구원을 우리에게 갖다 준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과 나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새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죄에서 용서받은 의인으로 저주받은 사람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 병들고 죽을 사람에서 영생 복락을 얻은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희망의 삼중 축복이 저의 무기였고 또 그 다음에는 긍정의 오중 복음이 저의 무기인 것입니다. 인생 문제에는 해답이 없을 때 부정적이 되고 절망적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문제가 와도 대책이 있고 해답이 있으면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다가왔는데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해답이 없습니다. 그러면 절망이고 부정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 우리가 왜 부정적이 되고 절망적이 됩니까? 대답 없습니다. 불러도 대답이 없고 외쳐도 대답이 없는 어려운 인생 문제에 부딪혀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부정적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꿈꾸고 긍정적으로 믿고 긍정적으로 말할 수 있기 위해서는 오중복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몸짓고 피 흘림으로 제일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아무리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죄지은 그대로 못난 그대로 빈손 그대로 회개하고 돌았으면 용서를 받습니다. 해답이 있습니다. 자기가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의 선물을 거부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한 해답이 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모셔드리면 용서를 받고 의로움을 얻고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의 복음 이것이 우리가 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성령 충만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과 육체를 이기는 해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이 너무나 세고 마귀의 공격이 너무나 세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못 이긴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것입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놓지 않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성령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항상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 손을 이끌고서 마귀의 유혹을 이기고 육체를 이기고 주를 따라 거룩하게 살도록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병든 자에 대한 신유의 복음인 것입니다. 육체가 허약하고 병들었을 때 의사도 고치지 못하고 약도 치료가 안 될 때 절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경우에도 끝까지 절망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저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로 상함받기를 원하사 우리의 질고를 당케 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영과 마음뿐 아니라 육체의 치료가 들어있습니다. 엘림 동산에서 하나님이 샘물이 솟아오르게 하고 종려나무에 솟아난 바람이 불어 상쾌하게 만든 것처럼 치료의 샘물이 솟아오르고 치료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만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그리스도에게 의지하면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어떠한 병에서도 치료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축복의 복음인 것입니다. 저주와 가난에 몸서리칠 때 해답이 있습니까? 직장도 없고 모아놓은 돈도 없고 집엔 쫓겨나오게 되고 빈손 들고 어디를 갑니까? 대책이 없지 않아요? 그러면 절망할 수밖에 없고 부정적이 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보면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이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하리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리 함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가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난과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나를 가난과 절망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저주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매달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 피가 우리를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오늘날 또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주와 가난에 대한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재림의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 무덤에 들어가면 한 줌 흙으로 돌아가고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안 믿는 사람들이 억지로 지어낸 이야기요.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도 마음 죽으심에 초자연적으로 영원한 삶이 있고 저 건너편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생내식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가르쳐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양심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무신론자들은 그것을 짓밟아버리고 양심을 눌러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 음성을 못 듣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죽음을 대신 죽고 청산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가 강림하시는 날에 우리는 다 부활해서 그리스도가 예비한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 살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영접하여 영원히 나와 함께 살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은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 길이요 영원히 살 길은 우리 눈앞에 있는 것입니다. 대책이 있고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긍정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결코 승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눈에는 아무 정가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힐 것 없고 내 앞길 치를같이 어두워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대책을 받아들이고 해답을 받아들이고 죄는 용서와 의를, 마귀의 유혹과 육체에는 성령의 역사를, 질병에는 그리스도의 치료를, 저주에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죽음에는 영원 불사의 부활과 영생을 우리가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긍정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긍정의 오중복음을 가지고 50년 동안 복음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또 셋째로 창조적 삶의 4차원 영성을 가지고서 복음을 지냈던 것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살면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산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운명에 맡기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의 운명을 계획해 놓았지만은 이 하나님의 계획한 운명을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꿈 속에, 우리의 믿음 속에, 우리의 말 속에 받아들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좋은 것을 예비해 놓아도 입을 닫아놓고 열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입은 우리가 열고 채우는 것은 하나님이 채우는 것입니다. 어떻게 입을 엽니까? 생각을 통해서 입을 열고, 꿈을 통해서 입을 열고, 믿음을 통해서 입을 열고,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입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은 하나님이 찾아와서 함께 생각하는 처소인 것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마음 즉 생각의 바탕이 생명의 근원인 것입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말했고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려 했으니 우리가 생각과 꿈을 가지고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나니라. 누구든지 이 산들에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여러분 생각을 통하여 여러분이 임하시고 여러분의 꿈을 통하여 임하시고 여러분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 생활 속에 움직이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나니라. 잠언서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선생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했는데 저는 50년 동안 전인 구원인 삼중축복 희망의 복음과 오중복음인 긍정의 복음과 4차원의 영성을 통해서 창조적인 생활을 하는 이 진리를 가지고 싸워왔습니다. 천막교회에서부터 가만히 위에 성도들 모아놓고 이 진리를 외치고 마귀와 전쟁을 한 것이 서대문을 거쳐 여의도로 전 세계로 나가면서 이 진리를 전가하고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둘째로 바울 선생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말했었습니다. 저도 이제 73살입니다. 저희 50년 경주의 트랙은 불광동에서 3년을 뛰었고 서대문에서 13년을 뛰었고 여의도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34년을 뛰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꼭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 생명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통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날 위하여 생명의 피를 흘려주었으니 나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필요하면 생명을 바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던데 신앙과 목회의 길은 장애물 경주입니다. 운동장에서 그냥 뛰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장애물을 놓고 뛰라는 것입니다. 장애물에 걸려서 넘어져서 크게 부상을 당하면 낙방을 하고 마는 것입니다. 쩔뚝거리면 잘 뛰지 못합니다. 장애물 경주를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50평생을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수많은 장애물에 걸렸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 죄의 유혹의 장애물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죄가 장애물이 되어서 발을 걸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세상의 유혹의 장애물이 있습니다. 부귀영화 공명의 장애물이 있어서 그것이 발을 붙잡고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병고의 장애물이 있습니다. 마음과 몸이 병들어서 고통스러워 뛸 수 없게 낙심시키는 장애물이 있는 것입니다. 생활고의 장애물이 있습니다. 먹고 살기가 힘들고 고통스러우니 복음 증거도 다 집어치워버리고 돈벌이나 하겠다 그런 생각이 한두 번 난 것이 아닙니다. 실망의 장애물이 있습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낙심되고 실망하여 천지를 받아 깜깜하고 살 길이 없는 그런 장애물도 있는 것입니다. 시련과 핍박의 장애물도 있는 것입니다. 시련도 다가오고 수많은 내적 외적 핍박도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애물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평신도의 생활에는 평신도로서 뛰어넘어야 될 장애물이 있고 주의 종은 주의 종으로서 뛰어넘어야 될 장애물이 있는 것입니다. 장애물을 없애달라고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장애물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면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죄악의 장애물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의 장애물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병고의 장애물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생활고의 장애물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실망의 장애물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시련과 핍박의 장애물도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이는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되느니라.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의지하고 성령의 손을 잡고 뛰면은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 같은 성령의 도움으로 장애물을 휙휙 뛰어넘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없이 장애물 경주를 하면 낱낱이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셋째로 바울 선생은 믿음을 지켰다고 말한 것입니다. 정말로 놀라운 간증이 아닙니까? 믿음이란 어떻게 얻는 것입니까? 믿음이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내가 믿고자 해서 믿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믿게 된 것입니다. 유다서 1장 3절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순식간에 믿음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전도해서 귀로 듣고 마음으로 알지만은 믿음은 안 들어오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배드리다가 성경 읽다가 설교 듣다가 마음속에 믿음이 불꽃같이 확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가이사랴 필리포에서 예수님이 제 아들 보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눈알이 총총해서 얼굴에 만면의 웃음을 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니 주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내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게서 내 아버지께서 하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혈육이 믿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여러분을 만세전에 선택해서 성령으로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믿음을 주신 아버지께 감사하며 하면 박수를 드리십시다. 아멘.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고 또 우리 믿음이 자라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을 주시고 난 다음 믿음이 자라게 하는데 말씀을 통하여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자라고 설교를 읽고 자라고 전도하면서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자라고 시련을 통해서 자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시련을 당해야 독자적으로 설 수 있는 믿음을 얻는 것입니다. 무풍지대에서 자라난 식물들은 햇빛에 말라버리고 바람에 꺾여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햇빛도 비치고 바람도 맞고 그래서 시련을 통하여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충만히 받고 성령의 은사를 체험함으로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함으로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여러 가지 영양분을 가지고 자랍니다. 단백질, 지방, 녹말, 비타민 A, B, C 이렇게 여러 가지 음식물을 먹어야 우리 육체가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말씀과 시련과 성령의 은사와 기도를 통해서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시련이 다가오면 하나님을 여러분을 금보다 더 낫게 만든다고 믿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말할 수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며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켜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믿음이 식어지는 것을 성도들을 보내어서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서 믿음이 식어지지 않게 만들어주시고 약해지는 믿음을 받쳐서 강하게 만들어주시고 뒤로 후퇴하는 믿음을 앞으로 전진하도록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이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니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잡혀서 예수를 믿게 된 것을 잡으려고 뛰어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먼저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믿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빌립보 3장 12절에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라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에게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따라 말씀했습니다. 나는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옆에 사람 보고 말하십시오. 당신은 예수께 잡혔습니다. 예수께 잡혔으니 더 예수님을 붙들려고 달려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 잡아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 험한 세파에 우리는 언제 떠내려갈지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께 잡혔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사랑의 끈끈한 손에 잡힌 것입니다. 예수께 기왕 잡힌 바에는 우리도 꽉 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남은 여생 주님 부르심의 사명에 충실하고 주님의 강림하심을 간절히 기다려 신앙의 정절을 지킨 사람들에게 주시는 의의 멸관을 기다리며 살든지 죽든지 이 삶에서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제게 복을 주셔서 이영훈 목사님 같은 훌륭한 후계자를 세워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모든 지교회 훌륭한 담임들을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는 뒤에서 저들에게 축복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이 되어주어서 그들이 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위대한 증인들이 되도록 노력을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기를 하늘나라 갈 때까지 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 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